13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5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정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기다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하여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명제는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평만했던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향한 그들의 시선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허름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외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들을 외치며 그 소리의 울림이 얼마나 컸는지 듣는 사람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별 없어 보이는데 그 소리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공백의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가?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리의 울림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전부 세례 요한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보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을 세례 요한에게 비추어서 그에게 보고를 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작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인 것처럼 여기고 따르고 자기의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러한 순간에 세례 요한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너희는 지금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다. 정말 등장하실 메시아 주인공은 따로 있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나는 고작해야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게 될 것이다.
능력으로 비하면 나는 그의 힘을 들 수조차 없을 만큼 힘이 미약한 존재이며 오실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라고? 당신이 아니라고? 당신이면 분명히 메시아감인데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그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런 엄청난 분이 오신다고? 라고 하는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이 된 겁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 것인가? 이건 정말 오실 만한 분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13절을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때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바로 그때란 말인데 13절에 똑같은 말이 이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등장할 주인공, 거기에 집중되어질 바로 그때에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껏 기대를 부풀려 놓았던 그 등장할 인물,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그때에, 제가 복면가왕 얘기했을 때 복면가왕, 여러분 복면가왕 보시면요 노래 엄청 잘해요. 야, 저 사람 누구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그 가면을 벗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쫙쫙 그러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오실 메시아, 그것도 그냥 어떤 분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메시아감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나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껏 띄워놓은, 정말로 보기만 하면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한 시선의 집중이 있는 바로 이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쫙 등장하신 거예요. 아, 저분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시선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다음부터 기술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 예수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상할 대로 상해버리는 대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들이 뭡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그 두 가지가 그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13절 예수께서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출신이 갈릴리라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 거기에서도 지극히 작아서 사람들에 의하여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러한 조그마한 동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보편적인 사고였던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한껏 우리의 메시아하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다니 대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실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다는데 누구한테 받느냐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라고, 나는 이분에 비하면 이분의 등장을 위해서 잠시 서곡을 불러주는 사람에 불과하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말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크게 실망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13절의 내용은 천당 갔다 지옥 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호기심과 기대감과 상식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식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죽 이 말씀이 대실망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세례 요한조차 14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렇게 되죠. 말려. 뭘 말려요? 예수님이 나 세례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말렸다 이 말이에요.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제가 세례를,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주님을 세례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뜻이. 말도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리는 강한 거부가 어떻게 허락으로 바뀌었는가?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것을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요한이 그때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는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깨달아집니까? 이게 뭔 말인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완강히 거부했던 세례 요한이 하고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도 좀 깨달아 주시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뭘 깨달았을까? 어떻게 그 높으신 주님 앞에 감히 손을 얹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 죄 없으신 분을 뻔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그분께 감히 베풀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깨달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절,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죠. 그리고는 위에서 말씀이 임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사역인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만한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공적으로 공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처음 사건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 위에 임하니까. 그리고는 소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드디어 내 권세를 가지고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니 너희는 전부 내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이가 활동할 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건. 이것이 사역 인준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이해와 함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의도, 과연 독자인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세례 요한이 깨달은 그것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 마태의 심정,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사역 인준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내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깨달음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그 정반대로 위임이 아니라 포기. 하나님의 포기가 담겨있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성령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영광에 거하고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짝사랑,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은 땅,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포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의 영광에 있어야 할 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얘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누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태어나심으로부터 자라나심과 성장, 그리고 등장하는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자기를 소개한 사람 위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로,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할 때 내 아들 하면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지만 정작 보아라, 어떤 자냐, 이렇게 형편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기하신 그 말 속에 담겨있다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오직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뭐 형편없네 라고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를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의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셨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치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자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첫 공생이 시작할 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군중들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이었는가 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류를 구원하신, 아니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당신의 아들까지도 그냥 십자가에 내던져서 죽여버리시고, 당신은 나는 내 아들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아들을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저주의 자리에 과감하게 내던져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구원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이후에 그 서방 세계의 삶, 어디가 기독교다웠습니까? 오나마나 안 돼요. 힘의 논리를 가지는 순간, 자, 이제 우리가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로 불러서 우리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힘의 논리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볼 거 없는 거죠. 안전한 것이죠. 만사태평인 것이죠. 누가 건드리지 않죠.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누가 건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어져서 힘의 논리로 꺼집어 내게 되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실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논리다, 포기함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군림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기를 원하면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취하고자 하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릴 때 진정한 기독교의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찾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래서 큰 교회를 원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고요. 다른 옆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러한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교회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십시다. 곱씹어 봅시다. 세례 요한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방식, 그것을 깨달은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때야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인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것이 성립이 되는구나 깨닫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높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힘, 내 안에 있는 붙잡음으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무력함, 그것이야말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들여서